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41편의 말씀은 그야말로 연약한 자리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상에 누운 사람의 고통도 나오고 원수들의 악한 말도 나옵니다. 게다가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당한 배신의 아픔, 이런 것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1편은 이 시편 전체 속에서 제 1권 총 5권으로 묶음이 묶여 있는데, 그 5권 중에 제 1권의 마지막 시편에 해당합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된 그 첫 번째 물금이 41편까지 계속되는데, 이 마지막 편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배신의 이야기를 지나서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난을 다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1편의 말씀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지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힘없고 의지할 곳 없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 삶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무엇이든 그런 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긍휼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 혹 이웃이 내가 꼭 가깝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마땅히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강한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고 눈에 띄고 뭔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조용히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긍휼의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은 특별히 병든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주 가장 깊이 느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서 있는 줄 알지만 그런 병상에 누우면 내가 결코 내 생명을 내가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힘있고 건강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힘없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붙드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 병상 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질병을 무조건 다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한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병상에서 그를 치유하신다라는 이 말씀보다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은 단순히 병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자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의 은혜, 연약한 몸 가운데서도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병중의 고통 속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론 모든 병을 특정한 어떤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과 병상은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연약한 중에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히 자기 죄를 고백하며 고쳐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늘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붙드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자기 몸의 고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다른 이야기, 다른 상처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나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나오는데 그 원수들이 다윗이 병든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말들을 쏟아내었다라고 말하죠. 5절을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를 위로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그를 위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들은 오히려 그의 몰락을 바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가까운 친구의 배신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더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던 사람, 신뢰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랑 가까이에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등을 돌리게 될 때에 그 상처는 너무나 깊고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겪으셨던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처럼 배신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까운 제자에게 그와 같은 배신을 당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배신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그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그 아픔과 괴로움의 그 슬픔을 주님도 겪으셨고 아시고 또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친히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다. 아니, 친히 겪으셔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아픔과 슬픔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마음 깊이 두며 그저 그것을 묻어두고 쓴 뿌리가 자라나도록 키워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은 고통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내용들을 이어갑니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다윗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의 고백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1편의 중요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밀어내기를 원했고 원수들은 그가 무너지기를 바랬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도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주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붙들어 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1편에 이 특별히 1권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41편에서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악담이 있었고 친구들의 배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한 구절, 이 한 가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붙드시는 하나님, 배신 속에서도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주 앞에 결국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41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오늘 중심 구절로 붙들고 싶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병상에서도 배신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이 다윗의 기도처럼 그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